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써야 할 가시관을 대신 쓰고 가신 주님,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날 대신 맞으신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리까. 방자처럼 방황한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제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 홀로 세상 죄 지고 피 흘리며 고통당할 때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 내 귓가에 울려 퍼지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옵니까? 애통하시며 호소하셨던 주님의 음성, 주님만 위하여 나의 생명 끝날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영원 변치 않으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의 길도 없이 거친 빈들분들에서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주의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모두 주를 보러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여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하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며 전진하며 승리하며 복의 자리에 은혜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다 불러 모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돌리는 자리, 영광 돌리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또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는 기도의 주간으로서 오늘 저녁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언제든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9시 30분에 오셔도 좋고 9시 50분에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함께 1시간 동안 우리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10월달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오후 예배 후에 전교인 또 전도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축복의 노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우리 함께 합시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리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세상 속에서 믿음 안에서 오고 가는 말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잘못과 허물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고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소서. 오늘도 저희들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 교회와 저희들에게 향하여 주시고 보아주셔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축복이 로뎀 교회와 모든 공동체에게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두 장로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교회 구원의 방주인 이 공동체를 깨어 일어나 행함이 있는 공동체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사정에 의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살펴주옵시고 영육간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저기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 전쟁이 멈추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자유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생각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외로운 밤이나 슬픈 날이나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는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필요를 천편일률적으로 이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이것만 필요해 라고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하듯이 사람마다 다 필요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여러 가지 것이 충족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충만케 해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신약 성경이나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수가 없었을 것이라 우리는 여길 만큼 사도 바울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참 남달랐습니다. 바울이 모든 선교를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면 곧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이 로마로 갈 때 맨 마지막에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베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에베소 교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장로님들 초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별을 고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이 모든 교회들은 저마다가 다 사연이 있고 환경이 있고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곳이 조그마한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여러분 항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문화가 다 집결된 곳이 바로 항구입니다. 에베소 하면 그 에베소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 특징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항구를 들어다니는 모든 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문화들을 아주 다양하게 다 데리고 와서 그곳에 정착시켜서 에베소가 완전히 다문화의 귀한 그런 나라로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버텨낼 거야, 교회만 가져갈 거야, 여러분 그랬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이 정말 조용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단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이교도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이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세상이 돈이 최고라고 하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어서 그 감옥에서 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이 에베소 교회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칭찬을 해주셨냐면 너희가 인내로 너희의 믿음을 잘 지켰다. 또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주위에 있는 이 니골라당을 미워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구나. 너희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이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켰다.
또 이단 중에 하나였던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배척하고 교회에서 몰아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천천히 하나씩 우리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구나.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이단을 물리칠 수 있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잘 읽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구원, 이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겨서 오늘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맞아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혜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지혜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이런 이 정말 참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여러분, 지혜가 살아있는 지혜, 참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 속에 배어 있어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고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머릿속에만 있거나 내 마음속에만 있다? 그건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모르세요? 네, 1 더하기 1은 2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기 슈퍼마켓 가지고 1 플러스 1 그랬는데 1 더하기 1은 2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근데 산수로 1 더하기 1은 하면 2는 알아. 즉 1 더하기 1이 2인 줄 알면서도 내가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쓰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지혜가 되겠냐고요. 너 1 더하기 2는 몇이야? 2. 그럼 가서 가져가. 근데 몰라. 하는 게만 들고 와.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은 지혜입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알아.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지혜가 되겠냐고요. 그게 무슨 살아있는 지혜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여 살면 축복받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어떤 말씀이요? 어떻게 행할 것인가요?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열정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속에만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믿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혜, 그런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제발 너희들 알고 지혜롭게 살아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 아세요.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지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할지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어떻게 행할지라고 했는데 바울은 또 그걸 아주 착하게 아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래요. 이해. 아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래요. 1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요.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하면, 다른 사람이 찬양을 하면 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화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경외함에 따라서 피차의 성도들 간에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가만히 읽어보면 모두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따로인 것 같은데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가 충족이 되어야 다른 하나가 충족이 돼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 말씀, 21절 말씀이 충족되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15절 말씀, 16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 19절 말씀, 20절 말씀이 다 충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21절만 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15절 말씀만 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합니다.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만일에 그 어느 것 하나 불충분하거나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모래성과 같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시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인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살겠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왜 16절 말씀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16절 말씀이 중요해요? 왜 16절 말씀이 중요하냐면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형편,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삶의 자리예요. 내 삶의 자리예요. 환경과 상황과 형편, 그게 다 어떻다는 거예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악해져가.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5절하고 16절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16절 말씀이 우리의 환경을 나타내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조선시대가 좋아 그러면서 삭가 쓰고 상투하고, 또 조선시대의 말투를 보고 띵동 누르면 될 텐데 띵동 안 하고 15층 아파트, 15층 살고 있는데 1층에서 이리 오너라 그러면 들립니까? 그거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와 이 때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과 형편을 다 깨달아야 돼요. 다 살펴야 돼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악해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요. 내 주위의 환경이 여러분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면 이만인 것을 아이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편하네. 여러분 이렇게 편승해서 그냥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거기에서 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냥 괜찮은 것일까요? 행복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거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쟁이야 뭐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전쟁이야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으니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미국에서 갑자기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린대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금리 올리든지 말든지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는 왜 오르고 식량 가격은 왜 오르고 기름값은 왜 오르고 인플레이션은 왜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뉴스를 한번 볼까요? 요즘 주위에 일어나는 이 뉴스 온갖 사건들 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고요. 뭐 집에 띵동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돌려차기로 빡 해갖고 사람 다치기도 하고 묻지 마 무슨 내가 쇼핑몰에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칼로 막 이러고 몇 사람이 죽고 그냥 나는 편하게 운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손주가 죽어버리고 내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내 자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는 하나도 없이 그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자녀들의 문제 내 가정의 경제 문제, 내 노후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내 건강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은 결국은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 해요. 하나님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주인은 점점 악해져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롭게 사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탐해가지고 내가 돈을 어디에 넣었더니 얼마가 이자가 더 생기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더 투자했더니 또 여러분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혜롭게 살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쾌락과 허랑방탕함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허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줄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17절이에요.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딱 17절 말씀 한마디 읽어보니까 뭐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이 다 연결돼 있죠. 네, 맞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막혀져 가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오늘 나, 가정,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주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주의 뜻은 딱 두 글자입니다.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에서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다 보세요. 딱 한 가지 목표예요.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나게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외면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주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 구원이야.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행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 여러분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떤 결론이에요? 지혜로운 삶은 결국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별표 100개를 쳐도 정말 이거 부족한 것 같아요. 지혜의 삶은 결국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배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 이런 말할 수 없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런 삶.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찌 보면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이 모든 것이 악한 세상 속에 비록 살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이해할 때, 믿을 때 이건 가능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지혜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운 죽먹는 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 같아 보이세요? 어려운 일 같아 보이세요?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 보이세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내가 내 믿음 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당장 나를 알고 있는 여러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래요? 손가락질해요. 예수쟁이라고. 야, 똑바로 너같이 안 믿으면 나도 안 믿겠다. 야, 맨날 이런 말만 듣고요. 조롱하고요. 기도해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며. 맨날 이런 말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 마귀도 교회 나가라고 할까요? 나가지 말라고 할까요? 사탄과 마귀가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 이제 천기누설인데요. 네, 이 사탄과 마귀도 이제 전략이 바뀌었어요. 교회 나가라 그래요, 교회. 교회 나가. 교회 나가긴 나가는데 뭐부터 해놓고. 네가 하고 싶은 건 일하고. 네가 먼저 하고 싶은 건 일하고 나중에 한 70 먹어서나 교회 나가. 80 먹어서만 교회 나가. 아, 지금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래, 나가. 교회 나가. 근데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이야기하는 교회 나가 라고 하는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틀렸어요. 여러분 왜 틀려요? 교회 나가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왜 틀렸어요? 막 갈등이 생기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야 답인 것 같은데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그럼 갈등이 생기죠. 여러분 사탄이 말하는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것에선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대신 예수님 대신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오늘 무슨 일 있으면 못 가는 거지 뭐. 교회 안 나간다고 뭐 죽는 일이야? 교회 안 간다고 뭐 저주받는 일이야? 교회에서도 막 그러고 할텐데요. 한 주 빠진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안 믿으면 구원 안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꾸 이래서 나는 사랑받고 은혜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집살라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 나가.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빠져 있고 대신에 나를 세워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사회생활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대요. 슈퍼마켓을 하니까 교인들이 와 사주니까 그 명성 이런 데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사업하려고. 교회 나가도 되긴 되는데 결국 양다리 작전을 펼쳐야 되지 않겠니? 교회가 거짓말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도 한 다리, 교회에도 한 다리. 요즘은 사탄들이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했대요. 여러분 어떤 것을 플러스 한 줄 아세요? 천기누설인데 다른 분한테 가르쳐주면 절대 안 돼. 천기누설이에요. 네. 교회에 뭐라고 해요? 나가기는 나가도 뭐는 하지 말래요. 헌신하지 말아요. 그냥 교회 나가서 복 받는다 말만 듣고 그냥 와. 이렇게 안 돼요. 뭐는 하지 말래요. 선교하지 마. 전도하지 마. 헌신하지 마. 그냥 교회 나가서 1시간 그냥 있다가 와.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세상에 발 하나 교회에 발 하나 걸치고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요 옛날처럼 예수 안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여러분 이거 안 합니다. 요즘은. 즉 사탄의 목표는 무엇이냐? 겉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겉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이렇게 쓰기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따져 물으면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이 사탄과 마귀의 계략이에요. 속사람은 전혀 상관없고 겉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경건도 없죠. 거룩도 없죠.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지도 못하죠. 지혜 삶도 살지 못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럼 어떻게 진짜 살아가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지? 방법론이에요. 18절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길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공통적으로 그 뒤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1번 컴퓨터. 그 뒤에 어떤 단어가 올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예. 2번 게임. 아시죠? 3번 휴대폰. 자, 뭘까요? 예. 4번 알코올. 5번 마약. 예, 마지막 도박.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 요즘 국가마다 나라마다 지금 어떤 일들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냐면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언제부턴가 마약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담배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이라든지
휴대폰 중독이라든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공익 광고가 이제 TV에 막 나오기 시작해요. 알코올 중독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번 뭐 하세요? 뭐 한 사람들은 뭐 몇 번 하세요? 여러분, 여기 동사무소 이 주민센터마다 가보면요, 앞에 다 붙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휴대폰 중독에서부터 헤어나오게 하는 길 해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각국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결국 여러분 어디까지 온 줄 아십니까? 미국, 남미,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러분 어떤 결과까지 나와 있냐면, 아이고 중독 그거 외쳐가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음지에서 하더라. 가게마다 마약 팔아, 괜찮아, 0.00 뭐 몇 그램 기준 딱 정해놓고 마약 팔아. 국가에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양지로 오니까 세금 들어오죠. 아이고 국민들 어쩌든지 말든지 이제 돈 들여서 뭐 공짜로 치료해주고 무슨 프로그램 개발 안 해도 돼. 그냥 먹고 싶은 사람 먹어. 근데 여러분, 마약이나 이런 허용하는 곳에는 무엇이 더 문제가 됐냐면, 미국의 덴버 같은 데는 거기 마약 팔거든요. 덴버주가 콜로라도주 덴버시 같은 데는 팔게 되는데, 동시에 마약을 파는 모든 곳에서는 공통적으로 길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 다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마약을 파는 곳에서 전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말씀도 아예 내가 길가에 앉아서 할아버지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왜요? 왜냐하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죄책감 못 느끼게 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술 먹고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막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런가 막 이러잖아요.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도 못하게 하죠. 길가에서 찬양 못하게 하죠. 또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미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어리석게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아이고 술만 안 취하면 돼. 여러분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즉 바울이 썼던 당시에는 마약 없었어요. 컴퓨터 게임 없었어요. 휴대폰 중독 없었어요. 도박 중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별로 없었어요. 오로지 많은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은 술이었어요. 알코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현대로 싹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되겠어요? 도박하지 말아라, 알코올 하지 말아라, 마약하지 말아라, 게임하지 말아라, 이걸 중독하지 말라, 중독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술 취했다 그랬어요. 당시에는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마약이 막 흉흉했다면 쟤들 마약했나?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하게 사람들이 막 방언의 은사 나타나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술 취했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요즘 시대에 이 에베소서를 쓴다면 아마 그런 중독되는 것들을 다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술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뜨리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이 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딱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을 넣고 우리가 그걸 부여잡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세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거나 나는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를 위하여 사용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졌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했어요. 전도하니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나서 사도행전부터 보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집 사는데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우선순위의 기도의 제목은 성령 충만함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악해져 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을 가졌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 땅이 악해졌을 때 나는 악골골짝 빈들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성령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써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이 우리가 뿌리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강력해졌고, 우리가 방심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삶, 지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지 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323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하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복된 날, 축복의 날 주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주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리셨던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더욱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비록 살았지만 되돌이켜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리는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가정의 믿음의 복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들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전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도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 좋은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다.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들을 모아 오늘 1,000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루속히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빈자리들이 하나씩 채워져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맛봐 하나님, 이곳 이 살아가는 모아하는 사람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되돌아보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원하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는 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내일은 온 세계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과 직장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냐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자그마한 그 기도의 제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드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루하루 살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특별히 주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세계 모든 것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